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죠. 이 나훔서는 우리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훔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후에 약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때가 바로 나훔 선지자인데 그때 이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게서 하나님은 두 번의 선지자를 보냈고 두 번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전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훔은 그래서 요나의 후편과도 같은 그러한 선지자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한다고 요나가 그 성에 가서 외쳤지요. 그 성에 가서 외치자 그 하루길을 그가 돌아다니며 외쳤는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흰옷을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그 짐승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보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요나가 하나님 앞을 원망하면서 그때 이 박농쿨을 아끼면서 자기가 원망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반문으로 이 성경이 끝납니다. 요나서는 어쩌면 그래서 뒤에 미완성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완성이었을까? 이 나훔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100년에서 150년의 사이가 지난 후에 이 니느웨 성은 다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는 회개를 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또 죄 가운데로 빠지고 점점 아수르는 더 큰 나라, 더 많은 나라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탈취하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 너희가 이제 그 패망하게 될 건데 어떤 패망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아수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 나훔서에는 니느웨에 대한 얘기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얘기만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로 오면서 아마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나온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살면서 이 거울을 항상 보죠. 거울을 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어디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가? 또 눈썹은 제대로 그려졌는가?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나만 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디 보냐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보냐? 오늘 아수를 통해서 너희를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아몬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이 애굽의 제18왕 이후에 약 140년간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테베라고 하는데 이것을 노아몬, 다시 말하면 애굽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몬이라고 이름이 불렸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태양신 아몬의 숭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태양신의 이름이 아몬인데 그건 노아몬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태양신, 이 테베는 그래서 우상 숭배, 노아몬을 숭배하는 그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주변에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 성의 이 주변에 물을 가득 채워갔고요. 멀리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슨 바다 위에 하나의 성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성이 어디냐면 이 테베였어요. 이 테베는요, 이것을 공략하기에는 함락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베는 외배의 침공을 인해서 위기가 처하면 또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이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물이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네. 그래서 바다가 파수꾼처럼 성루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여러분 애굽이 다른 나라가 이 애굽을 쳐들어오면 구스가 와서 거기를 같이 방배해요. 또 그 구스뿐만 아니라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특히 테베라고 하는 애굽의 수도를 탐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형적으로도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이 함께 와서 방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테베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그들을 침략하고서 너희가 그 노아몬을 함락시키는 그 노아몬이 어떤 도시였는지 너 알지 않니? 그 얘기예요. 근데 너의 지금 이 니느웨 성이 그 노아몬과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해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를 넘어설 수 없도록 성을 물가로 거기도 돌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노아몬보다 강하냐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지금 노아몬보다는 작고 그리고 노아몬보다는 그 강성함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이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노아몬보다 네 테베보다 너희가 더 낫니? 라고 물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노아몬이 무너지는 것, 다시 말하면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만함이죠. 왜 내가 저 노아몬을 내가 저 테베를 우리가 무너뜨렸어. 우리가 저 함락했어. 자기들이 힘이 강성하고 자기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큰 노아몬이 무너졌다면 이 니느웨 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함락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니느웨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는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요. 지금 보면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 니느웨 성이 이 전 사진 먼저 보여줄까요? 예, 이게 니느웨 성이 성벽과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게 1847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게 찾아낸 거예요. 실제 있었던 니느웨 성, 이것이 전설로만 들었던 니느웨 성이 실제였다는 것을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쇄물들, 도서관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 토판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 역사가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 발견한 고고학자가 이 사람이 발견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인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한 BC 한 600년대쯤에 있었던 이 도시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성하고 정말 칸칸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도시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과거의 어두운 역사들 또는 악인들의 교만과 실패 역사를 보고 그것을 깨우치고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가지 않기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 아수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배우라고 누구에게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유다에게 하신 거예요. 남유다에게.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되고 이것을 들으면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야 잘됐네.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한다네.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 오늘 애굽의 테벨을 보고 노아몬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봐라. 저렇게 저들이 왕성하고 그렇게 강한 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느냐. 실제로 너희가 그들을 함락시키지 않았냐. 너희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남유다에게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 강대한 저 화려한 니느웨 성도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도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걸 듣지를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절대로 우리는 지켜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만 있다고 그 성이 안전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했어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요. 그것도 공략하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산 위에 꼭대기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길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역사를 보고 배워라. 애굽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약화되었는지 오늘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었다. 오늘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우쳐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무너졌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의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우리가 참고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냥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보자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멸망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뱀이 유혹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으면 or you will die 그랬어요. 너가 죽을 것이야 라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한국어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간 불확실성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성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surely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빼버리고 죽을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말이에요. 왜 하와는 불확실하게 말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을 볼까요? 자, 18절 보세요. 자, 17절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너 여기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는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잠재우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뭐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겠죠. 그런데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아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굉장히 불확실해요. 내가 듣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의 전달에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듣고 전하면 그럴지도 모른데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근데 보고서 얘기하고 내가 정말 듣고서 얘기하면 그렇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와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말이 불확실하게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몰라. 여러분, 누군가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목사가 되고 있고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야. 왜? 확신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확실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불확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죄와 타협하기 십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뭘 잘못해서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나고 있으면 저희 동생들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공부하는 척합니다. 네. 왜? 자기들이 불똥이 안 떠져요. 네. 불똥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옆에까지 다 가잖아요. 그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책 보고. 그러면 이제 안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항상 혼나는 거 보면 둘째, 셋째는 알아서 켜요. 그죠?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우리의 형님들이, 우리 언니들이 다 지나간 길이에요. 이것을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에게 그 노아몬을 아수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노아몬을 봐라. 남유다에게는 이 아수르를 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결과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은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무화과 여러분 따보셨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살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기 그 벽 쪽에 물타리 쪽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나무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달리더라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요, 손만 살짝 닿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요, 막 비틀어야 되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가위로 잘라야 돼요. 근데 이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화과 열매는요, 이렇게 가다가 손만 살짝만 대도 똑 떨어져요. 잘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익은 그만큼 뭐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잘 익은 나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 또 뒤에 보면 13절에 보셨어요? 장정들은 여인 것 같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장정들이 여인처럼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여인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여인들은 전쟁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지금 아수르가 지금 어떤 일이냐면 지금 모든 그들이 연약해지고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아수르 군대가 이점 약하게 된 것은 무슨 일이냐면 바로 죄와 온갖 악함 그리고 향락과 쾌락적인 일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피의 성 여러분 이것만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로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악하게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루어진 성이 뭐냐 하면 부를 이룬 것이 바로 이 피의 성 니느웨 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결국은 이런 성을 쌓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 자기 성을 쌓으다 보면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악함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킹덤을 세우는 거지 캐슬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해요.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약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얘기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여서 죄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오늘 자기 영혼을 넘겨준 자는 결국 그 심령이 쇠약해진다. 그리고 그 삶은 점점점 죄악으로 치닫았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공동체든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는 결국은 망하게 힘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약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병이 걸린다. 폐병.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우리가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모든 병이 걸리면 다 귀신이 갖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감기만 걸려도 귀신 걸렸다고 귀신 쫓아야 된다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감기는 우리가 몸의 온도의 체온을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잘 못 먹고 또 음식을 또 안 좋은 음식들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고 보는 데마다 다 너 죄 져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너 죄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죠. 분명히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자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육신에 병이 걸리는 것은 다른 원인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럼 전부 다 죄져서 그런 걸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그거를 다 죄라 결부시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을 너희의 대적이 먹을 것이다. 너희는 대적과 싸워도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증거였고 죄의 결과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시고 우리의 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그젠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돼라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는 잘된 표본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잘된 표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공의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우리 또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는 다른 삶을 보면서 내가 배울 점 뭘까, 내가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들은 배우고 나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